좋은 것을 갖고도, 따라서 좋은 것을 갖고도. 네, 오늘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하여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이방인 전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 전도를 했던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쓰임 받았던 인물인데,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유대인의 또 혹은 자기 동족의 전도자로 보내셨더라면,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게 택해가지고 이방인에게 보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 동족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동족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도 마음은 자기 동족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잘 표현된 또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입니다. 로마서 9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고,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함 받은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고, 10장은 버림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그러면 자기 동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주실 거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동족을 건져주실 거다. 이방인도 하나님 건져주셨는데 자기 동족을 버리시기에 하겠냐, 이런 내용들에 관한 말씀이,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장래의 자기 동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9장과 10장과 11장에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8장에서 이미 끝났고, 9장서부터 11장은 꼭 우리가 책의 뒤에 별책 부록처럼 자기 동족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4절과 5절에 8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가지나 좋은 걸 갖고 있었냐? 8가지나 좋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좋은 것을 가지고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이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진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에는 근심도 있고 또 그치지 않는 고통도 있는데, 이거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게 뭐냐? 동족에 대한 마음이다. 가끔 똑같이 사랑하는데도 편애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지도자로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좀 겪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도자는 다 이뻐해요. 누구를 이렇게 특별히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닌데, 받는 입장에서 보면 꼭 그런 생각이 들기도 이게 하는가 봐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니까 바울은 동족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이방인한테 미쳤어.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 라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내 동족에 대해 관심이 없고 왜 내가 왜 내 동족을 사랑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사도로 보냈으니까 내가 이방인 사도 직임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지,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 동족에 대한 기도와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동족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게 쓰임 받을 때
바울은 이방인만 사랑해,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한편 들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쏟아붓는지 올인했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전생애를 쏟아부어가지고 이방인 전도에 그 10분의 1만 우리 동족을 위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방인 유대인 우리 동족에게 좀 기도도 하고 동족에 대한 사랑을 베풀었더라면 이게 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듯, 사랑받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다 사랑하는데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나 봐요. 편애한다고 느껴지나 봐. 누구한테 눈빛을 이렇게 한번 더 주면 저놈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는구나. 우리 부모는 막내만 사랑하고 그냥 첫째, 둘째는 아주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다 컸다고 관심도 안 갖고 맨날 옷을 사줘도 그냥 이쁜 막내만 사주고. 야곱이 그러지 않아요. 야곱이 무슨 주워온 자식들도 아닌데 요셉만 사랑하고 다른 아들들은 관심 받기야. 아유, 저놈만 이뻐해. 근데 야곱이 그랬겠어요? 여러분, 바꿔 뒤집어서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겠습니까? 물론 요셉을 이뻐한 건 사실이지만 다 자기 자식인데 편애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지금 자기 동족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동족도 사랑한다. 내가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잘 될 수만 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일을 택한다. 바울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졌던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데리고 가다가 얼마나 참 못된 짓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야, 그냥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자.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이 백성을 이렇게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아서는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진노를 멈췄던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바울도 동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가지 좋은 걸 줬냐? 8가지 좋은 걸 줬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좋은 걸 가졌다. 따라서 좋은 걸 가진 이스라엘. 얼마나 더 좋은 걸 가져요. 좋은 거를 세상에 8가지나 가졌는데. 그래서 좋은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택함 받았는데,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니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관심 밖의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막 쓰임 받아도 막 참 그럴 텐데 하나님이 그냥 제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바울이 이게 보면서, 어머, 하나님이 먼저 택함 받고 먼저 사랑받고 먼저 좋은 것 받았는데 이 지금 자기 동족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기도가 지금 담겨진 말씀인데, 어떤 좋은 걸 갖고 있었냐? 첫째는 양자됨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양자로 택함을 받았다. 영으로서 인도받고 영을 받음으로 양자가 됐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다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종에서 자녀의 신분을 취득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없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는 영광을 얻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양자됨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이게 삼아주신 거죠. 이번에 국감장에서 이렇게 좀 나타났던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분의 참 훌륭한 점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이렇게 떠올라서 야, 참 이런 분도 있구나. 학교 다닐 때 친구를 이렇게 등에다 업고 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업고 다녔던 친구하고 똑같이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참 업고 다닌 것도 친구를 쉬운 일이 아닌데 친구를 업고 다녀서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자전 장래가 쫙. 그리고 뭐 그것만 훌륭한 건 아니고 또 이분은 그 고아들도 이게 걷어가지고 잘 키워서 그 훌륭한 사회인으로 만들었다. 뭐 그런 또 일화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붙여서 그 양자를 삼을 때는 고르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양자를 삼을 때는 그냥 어려운 아이를 고르지 않고 걷어서 잘 키워주는 거가 그게 양자를 삼는 거지. 무슨 백화점 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물건 고르듯이 아유 얘는 보니까 튼튼하고 뭐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그렇게 걷어다가 양자 삼는 게 아니다. 그냥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받은 아이가 좋든 나쁘든 그냥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주는 게 그게 바로 양자를 삼는 거다. 그런 원칙에서. 그러니까 친구도 등에다 업고 다녔는데 우리가 고아원에서 양자를 만약에 드린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안 하잖아요. 건강하고 또 뭐 장래가 좀 뭐가 보이는 그런 아이들 골라다가 우리가 뭐 덕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아이를 고르려고도 하는데 그런 거 관계없이 그래요. 보면은 그 버려진 자녀들 가운데는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많죠. 이렇게 신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참 돌보기 간단치 않은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그런 거 관계없이 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자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려운 자녀 주는 대로 받아서 잘 키워주는 거.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무자격할 때 무슨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양자로 삼아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둘째는 영광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갔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에 이런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제가 일방적 약속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중에 가장 최고의 언약은 뭐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너희를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구원해주고 자유를 준다. 그런 언약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 언약대로 메시아가 오셨죠. 그 다음에는 율법입니다. 너희가 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지 않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더욱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얻었다. 하나님 뜻도 알 수 있고 분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죄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달은 게 아니라 율법주의로 가버렸죠.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한 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에 빠졌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내 삶에 적용해서 그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막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만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법을 가르쳐준 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약속입니다. 이건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조건만 이렇게 딱 맞으면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거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걸려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은 받지도 못한 것들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 받았는데 받고도 누리지를 못하는, 좋은 것을 가지고도 지금 보면 좋은 것이 좋은 것 되지 못한 자기 동족을 이렇게 볼 때 세상에 이방인들은 하나도 없어. 예? 하나님이 뭐 이방인들을 양자 삼아줬습니까? 아니면은 뭐 영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언약들을 줬습니까? 율법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방인들은 없는데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고 막 구원받고 돌아오는데 자기 동족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갖고도 누릴 줄 모르는. 그래 오늘 좋은 거를 우리가 받은 거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돈을 갖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갖고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리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 주신 걸 잘 쓰는 사람이에요. 쓰는 게 누리는 거야. 여러분 잘 쓰는 것이 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뭔가를 맡겨놓으셨으면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그래서 웨슬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 통장 잔고가 너무 많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책망받을 수도 있다. 그냥 다 털고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웨슬레는 정말 가실 때 별로 통장 잔고가 안 남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잘 쓴 거죠. 남은 게 없어. 다 썼으니까. 쓰라고 줬는데, 근데 재벌들은 다 못 쓰고 가시더라고 보니까. 다 그냥 통장 잔고를 너무 많이 남겨.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잘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좋은 모델도 주셨다. 여러분 모델이 좋아야 돼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예레미야 등등 해서 그 빛나는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분들 중에 한 분만 그냥 모델 삼아도 돼. 난 아브라함 같이 될 거야. 난 이삭 같이 될 거야. 그 성경을 보면서 자기 조상들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랑은 또 엄청나게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아주 엄청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근데 아브라함을 자랑하기는 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그러고 얘기는 하는데 믿음으로는 안 살아. 뭐 자랑을 해요? 자랑할 게 없는 거를. 오늘도
좋은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게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늘 하잖아요. 보는 게 배우는 거.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사람이 집안에 들을 때, 아유, 우리 며느라기는 본 게 없어갖고. 그래서 부모가 시집 가기 전엔 딸내미도 보여주는 게 많이 있어야 돼요. 야, 라면은 이렇게 끓이는 거야. 김치는 이렇게 담그는 거야. 엄마가 한 걸 봤어야지. 세상에 라면 하나 끓이는 걸 안 보고 다 끓여주는 것만 받아 먹다가 이제 시집 가면 라면 하나를 못 끓여가지고. 어떤 남편이 부인한테 그랬대. 내가, 식당 가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었냐. 라면이 기가 막히게 맛있대. 당신은 어떻게 라면 하나 못 끓이냐고. 식당집 아주머니가 절대 집에서는 식당 라면처럼 못 끓인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식당엔 불이 세고 집에 불은 약해가지고 그런 라면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 차이를 잘 모르시더라고. 식당에서 끓여주는 라면은 그냥 금방 뜨거운 물에 막 끓여내니까 그냥 아주 쫀득쫀득하고 맛있죠. 근데 집에서 부인이 라면을 끓여오는데 이 맨날 퉁퉁 불어가지고 이게 남편이 이제 좀 무식해서 좀 그런 겁니다. 그는 합니다만은 신앙의 좋은 모델, 우리가 보는 게 배우는 건데 좋은 조상들을 뒀다는 거 얼마나 참 큰 일인지 모릅니다. 큰 나무 아래서 큰 나무가 나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좋은 모델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의 모델을 정해야 돼요. 신앙의 모델을 이렇게 정해서 한참 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쑥 하고 그 사람보다 더 추월할 수도 간혹 있습니다. 모델을 안 정하면 추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뭘 앞에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추월이고 뭐고 이런 거 없지만 모델을 정해놓고 이렇게 가다 보면 확 추월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보다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면 실수한 얘기도 싹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판박이처럼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거를 하라고 써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가라고.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은 실수했는데 나는 안 할 수도 있고. 좋은 모델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거 기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좋은 그리스도. 따라해, 가장 좋은 그리스도. 가장 좋은 예수님을 또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여러분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태어나는 은혜가, 그러니까 유대 땅에 예수님이 다녔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런 좋은 예수님을 이렇게 얻었다. 자기 동족이 보니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얻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도 좋은 것이 좋은 것 되지 못한 동족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신앙생활은 우리의 관점을 빨리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터에서 고기 잡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쳐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낚시터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잘 잡히더래요. 막 큰 놈도 잡히고 막 작은 놈도 잡히고 막 정신없이 막 고기가 이렇게 잡혀서 막 이렇게 고기 잡는데 이분이 고기를 잡는데 큰 놈은 놔주고 작은 놈을 자꾸만 이렇게 담더라는 겁니다. 아니, 작은 놈은 버리고 큰 놈을 담아야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이렇게 담아서 물어봤대요. 왜 당신은 큰 고기는 버리고 작은 고기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까? 우리 집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큰 고기는 버리고 작은 고기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머리에다 맞춰서 내 관점에다 맞춰서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틀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넣고 내 틀 속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 그릇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것을 받고도 왜 이 좋은 것을 가지고도 그 한마디로 좋은 것을 갖고 있지 못했던 이방인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못했을까? 그 자기들의 그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것을 가지고도 좋은 것이 좋은 것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좋은 것이 좋은 것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